나와 함께 온 지금 당신들 앞에 선 한 무리의 이 사람들은 나의 부족이며 나는 그들의 추장이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연어떼를 구경하기 위해서이다. 올해 첫 연어떼가 강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연어는 우리의 주된 식량이기 때문에 연어떼가 일찌감치 큰 무리를 지어 강의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걸 보는 일만큼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없다. 그 숫자를 보고서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에 식량이 풍부할 것인가를 미리 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기쁜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어떼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추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또 한 번에 행복한 겨울이 찾아올 것을 짐작한다. 우리가 무리를 이루어 몰려왔다고 해서 전투를 벌이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 나는 당신들이 이 땅에 온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당신들과 우리는 모두가 이 대지의 아들들이며 어느 한 사람 뜻없이 만들어진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은 이 땅에 와서 이 대지 위에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가? 어떤 꿈을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가?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그저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세우고 나무들을 쓰러뜨릴 뿐이다. 그래서 행복한가? 이 연어떼를 바라보며 다가올 겨울의 행복을 짐작하는 우리만큼 행복한 것인가?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정가를 보내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냈다. 그가 담대로 우리의 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그의 부족은 숫자가 많다. 그들은 초원을 뒤덮은 불과 같다. 하지만 나의 부족은 적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드문드문 서 있는 들판의 나무들과 같다. 백인 대추장은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제의를 하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에 온 길을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팔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들 황색인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우리 황색인들에겐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 나는 꽃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잎배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내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다.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아빠 또 있어. 이 반짝이는 물은 아빠 또 있어.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게 될 경우에 이 땅이 거룩하다는 걸 기억해 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 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 간우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돌려준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물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형제에게 대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황색이는 백인 앞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났지만 우리 조상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의 흙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백인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땅은 그대들에게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것을 다 정복했을 때 그대들은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그대들 백인은 아버지의 무덤을 내팽겨치는가 하며 아이들에게서 땅을 빼앗고도 개념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의 타고난 권리는 무시되고 만다. 그대들 백인은 어머니인 돼지와 하늘인 저 형제를 마치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약탈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그대들 백인들의 식욕은 땅을 삼켜버리고 오직 사망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우리의 방식은 그대들과는 다르다. 그대들 도시의 모습은 우리 황색인의 눈에 고통을 준다. 봄날 잎새 날리는 소리나 벌레들의 날개에 부딪힌 소리를 들을 곳이 없다. 나는 황색인이라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인디아는 연못 위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한낮의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내용을 사랑한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숨결을 나누고 산다. 백인은 자기가 숨쉬는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 날 동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대들은 악취에 무감각하다. 또한 공기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온갖 생명과 신령한 기운을 나누어 갖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들의 할아버지에게 첫 숨결을 베풀어주는 바람은 그의 마지막 한숨도 받아준다.
또한 바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준다. 우리가 우리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 땅을 잘 간수해서 백인들도 들꽃들로 향기로워진 바람을 맛볼 수 있는 신성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이 땅의 짐승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미개인이니 그것밖에 모른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많은 물소를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는 그대로 내버려둔 것들이었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 그대들이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 삶은 끝났고 살아남는 일만이 시작되었다. 이 넓은 대지와 하늘은 삶을 살 때는 더없이 풍요로웠지만 살아남는 일에 있어서는 더없이 삭막한 곳일 따름이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땅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을 당신들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라. 땅 위에 일어난 일은 그 땅의 아들들에게도 닥칠 것이니 그들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 동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던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들이 마련해준 곳으로 가라는 그대들의 제안을 고려해 보겠다. 우리는 떨어져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우리가 여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패배의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전사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패배한 이후로 헛되이 나날을 보내면서 단 음식과 독한 술로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나머지 나날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많은 날도 남아있지 않다. 얼마간의 시간 혹은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가면 위대한 부족의 자식들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아서 그대들만큼이나 힘세고 희망에 넘쳤던 사람들의 무덤을 슬퍼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부족이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인간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다. 자기네 하느님과 친구처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백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하느님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대들이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듯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며 그의 자비로움은 황색인에게나 백인에게나 꼭 같은 것이다.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다른 종족보다 더 빨리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대들의 잠자리를 더럽힌다면 그대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멸망할 때 그대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대들에게 황색인과 이 땅을 소유할 고난을 허락해준 하느님에 의해 그대들은 불태워져 환하게 빛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신비이다. 숲 덤불은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말았다. 독수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말았다. 날랜 조랑말과 사냥에 작별을 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끝이자 죽음의 시작이다.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대들이 약속한 보호구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는 날들을 마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황색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다만 조언을 가로질러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기억될 때라도 산기슭과 숲들은 여전히 내 백성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을 사랑하듯이 그들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달라. 우리가 돌고 온 것처럼 이 땅을 돌고 와달라.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땅의 기억을 지금처럼 마음속에 간직해달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이들을 위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달라.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연어들을 보았으니 이제 나와 나의 부족은 행복한 얼굴로 돌아간다. 또 한 번의 행복한 겨울은 짐작에 그칠 뿐 나의 부족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꿈일지도 모른다. 당신들 백인들에 밀려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할 막막한 겨울 들판으로 뿔뿔이 떠나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연어 때의 반짝이는 춤을 나의 부족은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것으로 내 말을 마친다.